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과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참 기쁨을 깨달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들을 찾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과 늘 맞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또 능력 있고 또 굉장히 믿음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또 마주하기 싫은 사람, 또 피하고 싶은 현실, 또 굉장히 공고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처음 새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군대 갔을 때 깨달은 것이 부모님의 그늘이 너무나 컸구나. 첫 번째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군대 입대할 때 딱 가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부모님이랑 헤어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모님이랑 인사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 흘린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부모님이 소중하다고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고 나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부모님의 그 품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거를 소중한지 몰랐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 전도사 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성도님의 소중함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갇혀져 있는 교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도 뭐 늘 잘해주시고 뭐 담임 목사님도 늘 그냥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뭐 용돈 필요하시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그랬는데 진짜 또 힘든 교회로 가니까 내가 사역을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뭐 우리 렘넌트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성도님들한테 뭔가 영적인 영향을 잘 끼쳤던 게 아니라 그만큼 뒤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런 기도 후원과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거였구나. 저는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참 담임 목사라는 것은 부교육자 때랑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일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그때 참 담임 목사님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맞춰드리지 못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마음을 모르고 철없이 이렇게 말하고 또 사역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담임 목사가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또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또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이 정말로 부모님께서 힘들게 이렇게 나를 키워오셨구나. 못 모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는 부모님, 또 막 이렇게 배경이 안 되는 그런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을까? 막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키우시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 안에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잘 인도받으시는 부분들이 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제 8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부유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바울이 다 접해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상황 속에, 또 저럴 때는 저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진사모님께 어떤 이제 사모님께서 이렇게 자주 오십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얼마 전에 좀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상황이 이제 너무 힘드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 사모님은 뭐 벌써 그 일을 먼저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모님은 진 사모님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진 사모님께서 이렇게 쭉 제가 보면서 진 사모님은 정말로 이렇게 강하시기도 하지만 또 되게 여리시기도 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제가 그릇이 작아서 품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품고 사역을 해주시는 걸 볼 때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렘넌트들, 성도님들 생각을 할 때 진짜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로 만났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응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하나가 증거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는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져서 하나의 큰 237이라는 응답으로, 하나의 큰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으로, 하나의 큰 렘넌트 서밋이라는 이 축복으로 딱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어제도 어떤 렘넌트하고 이제 좀 포럼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네 나이 때 게임 중독이었다. 완전히 나는 무너진 상태였고 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었었고 오히려 그 상황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말씀 붙잡게 되고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안 그러면 자꾸 포장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포장된 나를 벗겨내시고 또 이중 생활, 종교 생활하는 나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홍해 앞으로 또 골리앗 앞으로 요단 앞으로 또 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포위된 그런 상황들로 그렇게 몰아가셔서 우리를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이제 진정으로 개인화시키는 그런 복음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언약을 마음에 담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만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각인의 시간, 언약.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상처가 아닌 언약을 마음에 담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가 언약을 담는 발판이 되는 그날 나에게 언약이 각인됩니다. 저는 이번 주일 오후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장 목사님께서 요즘 그런 사역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성도님들 인생 스토리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분에게 주신 전도, 이분에게 주신 고유한 전도와 선교와 그 말씀들을 찾아주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내가 뭐 사역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을 좀 더 올 한해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 우리 가족들한테 일단은 시간을 좀 내서 과거의 내 인생 스토리부터 해서 뭐 유년기 시절부터 해서 좀 이렇게 적어달라. 내가 그걸 좀 읽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사역 중고등부 파트 맡게 된 우리 하효성 집사님하고도 어제 포럼을 하면서 집사님도 역시 이제 우리 청소년들 만나야 되니까. 근데 무슨 사역보다는 이 아이들을 알아가고 같이 놀면서 뒹굴고 뭐 때로는 노래방도 좀 같이 가고 또 얘네들이랑 같이 좀 어울려 다니면서 좀 막 PC방도 가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화 속에 가보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반의 아이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왜냐?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애들은 못 붙어 있죠. 정말로 이분이 나랑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나를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인가? 그 부분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이제 사역도 되는 것처럼요. 동시에 이제 저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로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좀 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가 치유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곤란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곤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진정한 복음을 내 영혼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축복된 시간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뿌리의 시간, 외로움, 기도.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던 시절은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외로움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인생에 형들은 꿀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기 이전에 이미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기도의 비밀로 뿌리내리게 하셔서 서밋의 체질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인셉션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요, 그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미래를 미리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미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리 보면서 이제 막 과거에 나한테 돌아가서 막 이렇게 하게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응답받을 것을 내가 미리 안다면 지금 불신앙의 말 하지 않겠죠. 미래에 내가 큰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또 교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몰아가시는 모든 상황들이 첫째로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인본주의 써서 그 문제를 헤쳐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상황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진짜 내가 요단에 발을 담그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한 번이 참 쉽지가 않지만은 그 한 번만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응답들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누리는 서밋의 체질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진짜 내가 뭐 큰 응답 받겠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올 한해는 진짜 뭐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 천천히 말씀만 따라가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진짜 복음 누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야망과 계획 또 나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진짜 나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또 내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오고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복음 제대로 붙잡고 따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다. 결국에는 모든 축복의 시작은 나 한 사람이고 모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영적 파급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동기와 욕심 이런 부분들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 축복과 참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올 한해 진짜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복음만 누리며 말씀 속에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꾸 내 숨은 동기, 내 여러 가지 계산, 인간적인 동기 다 내려놓고 복음만,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배 속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가치며 모든 숨은 내 생각 계획 내려놓고 세계복음화에만 방향 맞추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 렘넌트와 믿음의 선진들을 축복하셨을 때 정말로 영적인 본업에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본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로 충분한가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체크하시고 사탄도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가 맞는가를 보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숨은 계획, 계산, 동기, 숨은 모든 야망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게 처한 현실과 모든 사람과 사건들이 나를 복음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복음만 누리는 데 집중하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과 나 한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고백했을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됨을 바르게 알고 가장 선한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 앞에 믿음의 여정 가는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